센 불로 감자를 구우면 표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타들어가서 빨리 구워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막상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센 불에다가 굽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약한 불에다가 천천히 구워야 이렇듯 감자 표면도 타지 않고 속도 잘 익어서 잘 구워진 감자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단 감자만이 아닌 줄 압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여서 고수들은 센 불과 약한 불을 번갈아 가면서 적절히 사용을 해서 생선을 구워내죠. 아무튼 요리를 할 때 겉이 아닌 이 속까지 푹 익히려면 되도록이면 약한 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면 센 불에 조리한 감자 요리처럼 겉은 센 불에다가 구워서 바싹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탄 흔적도 보이지만 속은 전혀 익지 않은 우리 내면의 신앙의 성숙도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고 또한 센 불을 일으켜서 뜨겁게 달구면 사람들이 그 뜨거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혹시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신앙은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누가 대신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불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정확하게 가열하여져야만이 제대로 그리고 푹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의 변화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보증해 주지를 못하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는 우리 겉사람의 변화를 보증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 같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불이 임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기도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불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상식이 회복된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굳이 협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꿈틀꿈틀하면서 우리 내부를 흔들어댈 때 그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변화 속에 비로소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상식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좀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 형상을 부적처럼 사용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속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신의 면전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정신으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리스도의 폭포수와 같은 그런 피해도
담담하고 무감각했다면 회심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에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또한 사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가장 뚜렷한 증거이자 또한 매 순간 십자가로 호흡하면서 그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 그리고 신앙의 연수, 봉사, 이러한 위선적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십자가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추악하고 더럽고 또한 끔찍한 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고 이전에 본다라고 말했던 떵떵거리면서 내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인이었다라고 말하였던 그 자가 바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나는 맹인이었습니다라고 자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참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고 십자가로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부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영적인 전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 안식을 주겠노라. 어쩔 수 없이 지쳐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조차도 때로는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당신을 따른다면 정말 평화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사랑하셔서 그분께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 다시 말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늘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던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던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던데,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미 세상의 문턱은 넘어왔고 다시 돌아가려니 그것도 쉽지 않고, 하지만 들은 약속과는 이 신앙생활이 뭔가 좀 다른 결과가 있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 그냥 좋은 흉내를 내면서 억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너무 광활한 질문이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걱정, 근심거리들을 앞서고 있습니까? 대답이 한 5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온갖 종류의 욕심에서 늘 자유하십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참 쉽지 않은 대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분을 믿고 있음에도 이리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리도 흔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29절과 3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2절 말씀을 요약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멍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가 일을 할 때 목 언저리에 매는 것이죠. 2마리의 소를 한 결의로 해서 밭을 일굴 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새로 산 소가 쟁기질을 익히도록 숙련된 소를 함께 묶어서 가는 방향이나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돕는 도구, 이것이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 어깨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하여서 주님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 짐과 멍에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짐과 멍에를 내려놓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짐과 멍에로 바꾸자라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착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께 다가서면 내가 현재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라는 이런 희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분께서는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기 몫의 아픔을 지고 살아야 하며, 그래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단순히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나 멍에와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원하는 이는 사실 아무도 없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무엇이고 또한 그것이 그분의 약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한다면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엄밀히 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에 무엇을 지지 말고 무엇을 끌어안으라라는 말인가라는 질문 앞에 해답을 드린 겁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수욕을 받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곳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오직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지배하는 강력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인간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 죄인인지,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이 오염되어져 있는지, 이 죄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자신을 지배하고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자신의 죄성과 그 죄의 책임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죄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 뼈와 살과 우리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정직하게 또한 남김없이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신의 죄인된 실제를 충돌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진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알기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그 죄 앞에 눈물 흘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동안 이 자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의 삶들 속에 수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 거하였는지 그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잔재로 인하여서 몽글몽글 그 죄가 다시금 치밀어 오를 때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치를 떨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서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죄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악된 마음에서 행해지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종교 서비스, 자기 입맛에 맞는 십자가와 하나님을 고안해내는 이러한 행동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송, 기도와 예배, 헌금과 봉사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존귀한 도구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못 오겠고 조롱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얼굴에는 미소를 띠지만 속으로는 은밀한 곳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로 그를 짓밟고 있었는지. 십자가는 가장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보호색을 띠면서 마지막까지 도끼를 품으면서 저항하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고 완벽하고 무자비하게 남김없이 찾아내어서 십자가의 방망이로 분쇄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순교적인 믿음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존재의 판단 기준을 돈, 명예, 학벌, 건강, 지위, 더 이상 이런 것들 가운데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러한 죄의 본능이 십자가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면 죄인은 교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과 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만 바뀌었지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십자가로 무너진 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날마다 죽는 것과 같고 자기 몸을 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위치가,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의 삶을 결단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서도 죄의 본능적인 삶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탐욕스러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알아보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앙심을 드러내기 일쑤입니다. 찬양, 봉사, 헌금, 예배, 설교, 기도, 심지어 말씀에 놀라운 순종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의 실체는 자신의 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죄를 먹고 마시는 종교 행위 그 이상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새롭고 감동적인 찬양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에게 설교를 맞춰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주보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교육자도 바꾸고 교회 건물도 바꾸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 모든 인간의 죄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가 일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를 살펴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구원을 확보해 놓고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자신의 왕자에서 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십자가가 요구하는 좁은 길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왕자에 올라서 편히 쉬고 있는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당황해하고 분노합니다. 구원은 확보해 놓고 적당히 신앙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왕자에서 편히 쉬고 있는 자아를 끌어내려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니 십자가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자기를 전하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님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고의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죄를 범하며 종교 의식 안에서 회개함으로 위로를 받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과 비참함의 상태를 결코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신앙의 일부이고 필요하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계급장 정도로 여기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끝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절대 권력이 맞붙으니 어느 쪽으로 승부가 나겠습니까? 힘을 가진 자에게 약한 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늘 다시금 그 주도권 탈환을 노리는 그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치열한 승경전과 다툼, 형제 간의 다툼도 본질적으로는 서로의 자아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다툼 그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죄가 뽑히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 화목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로 인하여 인간이 바른 영적인 자리, 그 위치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이런데 직장은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입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소유한 성도가 한번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마치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진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상사와 동료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어리석고 볼품없고 만만한 존재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따돌림도 모욕도 불이익과 손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저들처럼 절대 권력을 쥐어주는 삶을 살 수 없지만 그가 소유한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의 마음에 살아 숨쉬는 예수의 생명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때마다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십자가를 맛본 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정과 교회, 일터와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때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십자가는 단지 지식이고 관념이고 철학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설교, 찬양, 예배와 교회 건물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탐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에 성도의 마음에 남는 것은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절,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십자가의 멍에는 오늘 말씀에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쉽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볍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짐을 졌기에 도리어 짐을 지지 않았었을 때보다 더 큰 평안과 또한 더 큰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그분은 엄하신 분이 아니시라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누구든지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응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대하였을 때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원하는 색깔로, 무게로 바꾸어 버리고 편할 때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물렀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공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헌신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임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얼마나 너무 흔하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대가입니다. 핏값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진정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